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러면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성탄일이에요. 일이 뭐죠? 자, 성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거룩한 분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 땅에 오신 날을 갖다가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탄이 뭐라고요, 준우? 예? 그냥 잘 들어야지. 딴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말이 맞아 무슨 말이야?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뭐하고 구별됐느냐? 바로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구별됐다 이 말이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구별됐는데,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석가는 아담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준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석가모니 있죠? 불교 믿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인가 아닌가? 예? 예수님은 왜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나면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 욕심부리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조금 이제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이래서 걸음 걷기 시작하면은 전부 막 욕심부리고 뭐 자기 것만 이렇게 가지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래요. 그게 바로 뭐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원죄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는 바로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 이 죄를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사탄 마귀하고 바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요, 거짓아비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바로 사단에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나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네,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에 떠나서 마귀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할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걸 중요하게 적어야 돼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아담과 하고 죄짓자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구약에 약속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23절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기서 23절까지 보면은 구원자라 그래. 구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옥 가지 않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빼내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 게 뭐냐면은, 자, 네 번째는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봐야 돼, 집에 가서. 응? 자, 26절에서 38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참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복이 있느냐?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천사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애기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제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누가? 천사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담고 있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지 않아서 설교로 듣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더니 진짜 보세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실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대로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할 것이라고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다가 십자가 이제 골고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십자가 형틀에 묶여가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채찍으로 맞고 막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거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술 먹고 뭐 징글벨 징글벨 징글오드벨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술만 먹고 돌아다녀요. 그거는 성탄절을 왜곡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있죠? 설매를 타고 뭐 이런 거 노래 부르는 거 이거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런 노래 이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막 사람의 감정을 돋궈가지고 의미는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모르도록 하는 게 지금 사탄의 문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절은 고요한 밤 그렇고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다 구주가 오셨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해피라고 그러지 않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예, 보세요. 자,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메리란 말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서 해결하러 오실 그날이기 그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날. 맞아요, 선생님? 맞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해방하러 오신 그분이 오신 날. 근데 12월 25일 날이 그날 오셨느냐? 그 날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는 모르니까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1월 달에 하고 어떤 사람은 2월 달에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자. 어느 날은 왔으니까 잘 몰라도 한 날은 정하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12월 25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크리스마스에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막 겨울에 춥잖아요. 그런데 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더운 나라는 지금도 있죠. 막 32도 막 30도까지 땀을 뻘뻘 나게 덥고 더워요. 이렇게. 그런데 또 뭐 산타 이것도 막 이렇게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산타는 빨간 옷에다가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거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캄보디아도 가봤더니 성탄절 날 그 옷을 해가 팔아요. 평상시에 입고 댕기라고. 그건 불교 국가고 미신 국가인데도 이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가면 예수님 오신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뭔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여기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그래서 석가하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러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 여러분 요나서를 배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요나의 기적을 알지 않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준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응? 그러면 지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잘 들어야 돼요. 준우, 언니 얘기하는 거 잘, 누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광현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알긴 아는데 표현을 다 확실히, 그래 시험 볼 때 저렇게 하면 빵점 나와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연극도 했잖아요. 어제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기 때문에 막 정신병자로 고치고, 어제 막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풍랑에 있는 이 바닷물도 막 말씀하면 잠재.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는데 얘기 나하고도 몰라요. 또 연극은 연극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교회 가자면서 한나가 교회 가자니까 지혜가 그 뭐하러 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걸 하시면 이제 가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고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방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야 친구 좀 안 데려왔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 저기 정성은 선생님이 나한테 저 사무실에 와서 뭐라고 하는데요, 애들이 초청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온대. 요새 문화가 그렇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다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한다니까. 그래 나한테다 막 뭐라고 그러고 애들 울리게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뭐라고 나한테 덤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오늘 이게 또 나는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 다 지옥 가게 내버려도 문화야? 빨리 바꾸라니까. 여러분들 생각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쳐다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이러고 또 쳐다봐요. 그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전체를 아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을 하는 거는 뭐지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자, 쟤 누구야? 이네. 영접이 뭐예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올라가는데 영접이 뭐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에? 뭐래? 아직 그건 잘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알아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다 따라해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영접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눈 감고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왜 나는 눈 뜨고 하는데 지 안 해? 막 그 손가락 하고 뒤에 돌아봐. 다시 시작해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멸망길로 끌고 가려던 원수 마귀를
꺾으시고 꺾으시고 나를 해방하신 나를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남에 길을 열어주신 길을 열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고 해방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천국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돼요. 진실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목사님은 눈 뜨고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려고. 목사님은 들어와 있으니까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알아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일부러 내가 눈 감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눈 뜨고 하는 거죠. 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는 저기 연극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포럼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우리 렘넌트가 맞구나 이렇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요새 연극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가슴이 찡하네요 이랬어요.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 이렇게 구원을 축복을 줬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육신대로 살아가. 자기 먹는 거 육신대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 빨리 돌아와서 회복시키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보세요. 자, 1번 시작.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이과를 보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 이렇게 했어요. 난 이과를 보고 지금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했죠. 자, 시작. 먹을 과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만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또, 형벌의 날이 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은 존경해야 될 사람이고 사람 말은 참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사람 말은 믿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만 있으리라고 말했고 형벌이 날아오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 거냐요. 형벌의 날이 오는 이유를 말했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임할 축복을 말했습니다. 오직을 아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뭐냐? 오직이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빛이 되는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능력을 누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를 멸시하던 자에게 내릴 이제 재앙. 예수 믿는다고 되냐 하고 이런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대 하나님이. 또 시작.
아니 그날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겠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알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서밋이 돼요. 정상에 올라간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성공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걸로 성공하고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작. 또 그때와 같이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그 일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임할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예수님 바로 알면은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최고의 축복 렘넌트다. 렘넌트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나는 세계 복음화를 렘넌트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잘 몰랄지라도 내가 지금은 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축복으로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